어제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셨습니까? 어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또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발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보이는 질문을 던지죠. 특별히 어제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들어서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좀 난해한 구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잠재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 거죠. 우문현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에서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성경에 좀 조예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사두개인보다 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일단 선생님 이러면서 랍비 이러면서 예수님을 좀 치켜 세우는 듯하지만 칼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힘드셨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오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제자들도 진정시켜야 되고 또 계속적인 이러한 논쟁과 싸움에 또 지혜롭게 또 피하 나가시는 이런 모습, 참 머리 들 것도 없으시고 마음 들 것도 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죠, 사랑.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찬송가도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아예 영어도 있고, 어떤 성경은 또 언어 성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전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을까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고 다닐 이 종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양피지, 양의 이 가죽으로 그것을 종이로 삼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한마디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갈대 위에다가 이제 글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라는 것 자체, 글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한 권, 이사야 그 66권인가요? 그 한 권을 다 이 가져오려면 이 양피지로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럭이 2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을 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이 소위 말해서 말라기까지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이 성경은 소위 말해서 있는 자들, 종교적으로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율법사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유의 것이 돼버린 이런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지방도 좀 완전히 촌동네 같은 지방이고 거기 회당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서 모든 성경을 다 보았다? 사실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게 와서 핵심 질문을 꼬집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 아니 무슨 구약을 패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데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말씀 잘하나 한번 내가 보자. 제일 성경에 중요한 게 뭐야? 제일 큰 계명이 뭐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말씀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아도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직도 분명히 이제 힘드신 분이 있을 텐데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은 토라를 뜻하고 토라는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뜻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뜻합니다. 뭐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토탈이죠. 이 성경의 토탈, 소위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의 토탈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뭔가 출발이 돼야 되고, 이 출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옛날에는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대한 보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다. 실제적으로 10계명도 두 가지 파트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10계명 우리 뭐 주의 이웃을 것을 탐내지 않는 것까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서를 막 복잡한 몇십 권짜리의 이 선지서를 결국 요약해보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바알도 있고 뭐도 있고 자꾸 믿으니까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똑바로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사랑해라 라는 뜻이고, 또 뭡니까? 선지서를 얘기하면 너 그딴 식으로 주위 이웃 괴롭히지 마라. 특별히 고와 나부와 나그네, 과부와 나그네 괴롭히지 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의 사랑이 성경을 지탱하는 거고, 이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소위 말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이 율법사가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뭐예요? 질린 거죠. 예수님이 너무 생각보다 도대체 저 사람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할 정도로 질려서 이제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대답과 더불어서 질문을 또 하십니다. 그 질문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중심,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꼬집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들 메시아 얘기 막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래, 그 메시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메시아는 누구 자손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렇게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호산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합니다. 뭐 이제 뻔하죠.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냐? 이 메시아는 다윗 시대,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현하고 그 영광을 다시 세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제일 찬란했던, 제일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던 영광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는데,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참 허덕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다시 세우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바라는 사상이니까
당연히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4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돼갖고 막 일종의 예언적인 이 시를 썼는데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이제 끼리오스입니다. 끼리오스. 이 끼리오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단순히 우리 집 그 주인 아저씨를 뜻한 게 아니라 황제를 뜻할 때 쓰는 말이고, 이것이 또 교회와 또 예배 드릴 때 쓰게 되면 이 끼리오스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게 시편 110편 1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여기 뭡니까?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얘기하는데 이 누군가가 뭐냐면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 완전한 승리를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 땅에 올 때 원수를 완전히 발 아래 두고 원수를 무찌르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하늘에 하나님 우편,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마디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인가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께서 내 자손에게라고 하든가, 아니면 주께서 내 아들에게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주께서 내 그리스도에게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성경을 이 시편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자손 한참 밑에 있는 후손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광을 다시 세우러 오긴 그 후손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사잖아요. 근데 뭐 지금 작고하셔서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오셔갖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그냥 뭐 내 아들, 뭐 아니면 내 후손, 아니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주님이라고 표현하냐?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5절이래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답할 수 있죠. 왜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내려온 요셉과 마리아와 둘 다 유다 지파거든요. 거기에 지파로부터 내려왔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시키셔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기에 내 자손으로 태어난 건 맞는데 실상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난 처녀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후손이지만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난해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도 이게 무슨 자기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감나라 배나라오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치는데, 소위 자신의 삶이 투영되고 자신의 겸손함이 투영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더 낮추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성령의 사람들,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더러 정말 주의 뜻을 따릅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100번 얘기하고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성경을 다 뒤지고 소위 말해서 학적인 것을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있죠.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받았고 또 매일매일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삶에 가서는 전혀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말씀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도 안 찔리고 지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 목사의 말을 여러분 설득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 마음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바리새인이고 목사뿐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말이야 30년이야 40년이야 평생을 믿었대 60년이야 70년이야. 그럼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야, 그럼 저 사람은 최소한 교회를 60년을 다녔으면 뭔가 다르지 않겠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 저 사람들 모습에는 뭔가 대외할 게 있지 않겠어? 그래서 물어보면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막 많이 알겠죠? 사는 모습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돈에 미치고 욕심에 막 미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탐욕 속에 쩔어 살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선적이죠. 겉하고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안 하고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이었고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태도를 꼬집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성경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알면 삶이 될 때 열매를 맺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막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또 이렇게 각자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얼마 좋습니까? 그죠? 100배.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여기서 끝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우리 첫 번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찔려야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찔려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말씀 믿는 사람이죠. 말씀을 진짜 아는 것은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고 알면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머리만 똑똑한, 소위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지나지 않는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엇이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